자, 오늘은 제가 이제 금방 그것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고 주의자가 있고 하니까 오늘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거 못 들은 사람은 여러분 그 유튜브에 나오니까 우리 여기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 한 3가지 정도만 소개할게요. 요한계시록 4장에 찬양이 나오고 5장에 찬양이 나오고 7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4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첫 찬양이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의 24장로와 네 생물이 창조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24장로가 누굽니까? 네 생물이 누굽니까? (24장로는) 12 플러스 12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말하는데 구약의 12지파는 누굽니까? 구약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지요.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를 말하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다 합치게 되면 24인데 이것이 뭡니까? 신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 24장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은 누구냐?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에게 경호원이 항상 건접 경호를 하듯이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 건접해서 호위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천사들 가운데 높은 등급의 천사들이 바로 네 생물인데 24장로와 네 생물이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느냐? 창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창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에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 천사들의 대표격인 네 생물은 뭘 찬양했느냐? 크리에이션,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한 창조할 뿐만 아니라 창조한 후에 창조한 세상을 유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뭡니까?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볼 적마다 밖에 나가 볼 때마다 하늘과 땅과 이걸 딱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강조점이죠. 자, 성경을 펼치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우리 장로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예, 카라 집사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일 똑똑해. 예, 성경을 제일 처음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 보게 되면 몇 가지. 제일 먼저 이것은 유실론이야.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밝히는 것이 성경책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딱 펼치면 하나님은 계신다. 벌써 유실론을 선포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구원사를 말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그 구원 계시라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말해주는 책이 성경책인데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창조할 정도로 Almighty God,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할 정도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보게 되면은 천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베레시트 바라, 이 바라란 단어가 창조의 히브리어인데요. 이 바라란 창조란 단어는 두 가지 경우에만 꼭 사용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동작주일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동작주일 때 창조란 말을 쓰지, 인간이 창조란 말을 절대 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존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 창조, 크리에이션 엑스 니힐로, 다른 말로 하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만드시는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유를 만드는 걸 바로 created, 창조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게 뭡니까? 크리에이션 엑스 니힐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이제 천지는, 자, 천은 뭡니까? 하늘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heavens, 복수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여기 하늘들은 복수인데요. 히브리어로 하샤마임이라 하는데 이건 대우주를 말해요. 은하계의 천천만만의 해와 별들의 세계, 갤럭시 별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했습니까? 첫째 날? 보통 첫째 날 뭘 창조했다 그럽니까? 빛을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건 그럼 몇째 날입니까? 예?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건 첫째 날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하샤마임인데 이것은 그 대우주, 갤럭시를 말하는데 은하계 천천만만의 해와 별들의 세계를 그때 첫째 날에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빛을 내지 못한 재료가 창조됐어요. 그 기본 재료는 그때 첫째 날에 창조된 것이고 그것이 첫째 날이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그 구약 카멘타리를 하나 여러분이 살라 그러면 카이렌 델리치라는 카멘타리가 좋고요. 신약 주석을 살라 그러면 핸드릭스라는 주석을 사면 좋아요. 카이렌 델리치가 가장 권위 있는 구약의 주석가인데 이 주석가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첫째 날로 보고 에드워드 J. 영도 같은 말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언제 창조됐습니까? 성경에? 예? 해와 달과 별들이 성경 보면 창세기 1장에 언제 창조됐어요? 만들어졌어요? 예? 응? 넷째 날. 아니요, 첫째 날이에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창세기 1장
14절 15절 나오잖아.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 별들을 만들었다. 이것이 몇째 날입니까? 넷째 날이지. 아, 이게 참 찬양은 잘하는데 성경은 조금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많네요. 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니, 목사님, 해와 달과 별들이 분명히 창세기에 넷째 날에 창조됐다는데 왜 목사님은 첫째 날에 그 기존 재료를 만들었다고 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기존 재료는 첫째 날에 창조됐고, 넷째 날에 오르라는 히브리어로 빛을 갖다가 이제 넷째 날에 그 첫째 날에 만든 기존 재료에다가 투입을 하자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됐어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뭘 했습니까? 만들었다. 이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기존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고요. 사람도 만들었다 그러지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만이 창조했고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에 해와 달과 별 이 기존 재료는 첫째 날에 창조됐지만은 하나님이 넷째 날에 빛을 거기다가 투입하자 빛을 내는 발광체가 돼서 이제 그것이 이제 빛을 비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 재료에다가 만드는 걸 그 히브리어 보면 아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빠라와 아사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빠라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고 아사는 뭡니까?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요. 예?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면은 그 성경을 어떤 때는 이 창세기가 올바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는 한번 이거 지나가는 말로 들어야 돼요. 언제 한번 창세기 한번 깊이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뭡니까? 전도서 보게 되면 사람이 눈을 가지고 해를 보는 것은 어떤 일이라 했어요? 아주 즐거운 일이로다. 즐거운 일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 부친이 나이 60에 스트로크가 와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쓰러지게 됐을 때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옛날에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이렇게 병을 앓고 보니까 마음 놓고 걷지 못하고 화장실도 겨우 이렇게 가는데 이 걷는 게 그렇게 큰 복인 것을 내가 예전에는 몰랐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해를 보고 자연 만물을 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한 거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뭘 찬양해야 됩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과 그리고 우리 인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식은 자기를 낳은 부모를 여러분 존경하고 높이고 프레이즈 해드려야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두 손 들고 Dancing's my soul, my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찬양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을 인하여 찬양하고, 두 번째는 His character, 그분의 성품,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를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찬양하다가 나중에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그분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고 환난을 줘도 좋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송축하지요. 아버지가 나에게 뭘 많이 해줬다고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주고, 때로는 아버지가 나 술 취해가지고 막 어머니를 때리 패고 막 그렇게 해도 일단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니까 우리가 찬양해. 그래서 여러분, 그 개신교에서 영광송이라 그러죠. 덕솔로지. 그 예배 첫 찬송은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영광송, 성공회에서는 송가, 개신교에서 성령 혹은 삼위일체 송가라는데,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영광송은 말이죠, 항상 제일 뒤에 뭐가 붙습니까? 아멘, 아멘. 여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뭐 찬양할 때 뒤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지요. 그래서 찬송가에는 아멘이 나오는 찬송이 있고 그렇지 못한 찬송이 있는데, 대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 그 제일 끝에는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거죠. 자, 하나 더요.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두 번째 찬양은 계시록 5장에 나오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즉 보혈의 은총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새 노래, 뉴송, 여러분 그 얼바인에 뉴송 처치가 있죠. 이 새 노래가 뭐냐? 계시록 4장은 창조의 하나님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서스테인 시키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요한계시록 이제 5장에서는 두 번째 나오는 찬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즉 보혈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새 노래 혹은 구속송 혹은 기쁨송이라 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자기의 피로 사서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러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화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라이온, 사자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를 깔아뭉개시고 결국은 승리자로 온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은 동물계의 왕이신 사자로 결국은 나중에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이고, 재림주로. 그 다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램 라이온, 어린 양 사자 모습이, 이미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사자이면서도 여기 어린 양 사진이 보입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거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praise, 찬양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새 노래다. 구속의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자 장자를 치는 죽음의 재앙, 이 칼을 들고 천사들이 초태생들을 다 치러 다닐 때에 피를 바른 집은 어떻습니까? 패스오버. 그 집은 통과야.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고, 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다 장자와 가축까지 초태생들이 죽었어요. 이 장자 재앙에서 그 다음 날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게 된 엑소더스, 결정적인 출애굽의 계기가 된 게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신학적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대신속죄. 대신속죄는 1대1 개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내가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게 paid it all. 모든 걸 다 값을 다 치루었다.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 두 번째는 대표 속죄.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전체 죄인들을 대표해서 죽었다. 세 번째, 단번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것이 로마서 6장 10절인데 He died to sin once for all. 그분이 He died, 죽었다. To sin, 죄를 위해서. once for all. 딱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은 뭐 1000번, 10,000번 이렇게 죽을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딱 한 번, one time,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리뎀션이란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구속이라 그러죠. 리뎀션. 구속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다 들었을 텐데 군대 가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하지 않고 뭡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들었지만 잊어버린 거지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업용어입니다.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옛날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인들보다 이 노예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노예들은 전쟁에 나가서 이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삼았는데, 그래서 어떤 집은 노예가 한 집에 막 50명 있고 노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은 부자로 봅니다. 노예가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노예를 잡아서 노예를 이제 시장에 가서, 요즘 시장 가서 이러면 오이, 상추 이렇게 사듯이 시장 가게 되면 이제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에게 값을 매겨놨어요. 좀 잘생기고 건장하면 2만 불, 뭐 5천 불, 좀 비리비리한 거는 3천 불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멋진 신사가 노예를 노예시장에 가서 불쌍히 여겨서 샀어요. 사가지고는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옷도 다 입히고 이제 나의 노예가 되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노예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는 나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를 준다.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야. 너는 이제 마음대로 가라. 넌 노예에서 해방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감격이죠. 감격이죠.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을 다 치르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구속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노예의 값을, 죄값을 다 지불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 이제 또 그 다음 찬송 한번 금이나 은같이 이거 한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흑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다함 얻음은 신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천천히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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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세 가지인데 한 가지만 요것만 하고 마치게 한 가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한 2,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책 한 권이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바꿉니다. 엉클 톰스 케빈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 한 장을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아, 그거 읽으셔야지. 우리 반주자 그것도 안 읽고 어떻게 반주를 하지요? 읽어보시면 좋아요. 예. 사람이 변하는 건 때론 책 한 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성경 한 구절이 저는 잠언 3장 5, 6절이 제 인생을 바꾸고 나중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신학교 들어가니까 제가 제일 미련하고 부족한 것 같아.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 아주 내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것 같아. 내가 과연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지금까지 미국 처음에 올 때도 미국에 와서도 그 말씀 붙잡고 목회하고 해왔어요. 자, 이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이 책 한 권을 읽고는 야 이건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노예 해방을 시키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노예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가 일어납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그랬죠. 우리가 노예가 없으면 어떻게 농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노예가 없으면 일을 누가 시키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나 노예는 아브라함 링컨이 볼 때 성경을 어릴 때부터 믿은 아브라함 링컨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피부 색깔 때문에 저 사람들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결국은 나중에 승리했죠. 이거 보면 희생이 없이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크리파이스 안 하고 절대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남북 전쟁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흑인 노예들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세크리파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 이걸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하도 어머니 등이 엎혀서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 십자가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됐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또 빨리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한번 머리 숙입시다. 찬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하늘과 땅을 보면서 또 바닷가를 거닐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천지 만물과 우주를 은하계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 창조의 하나님,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섭리해서 지탱케 하시는 하나님을 프레이즈, 찬양해야 돼. 또한 더 나아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찍 죽임을 당하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에서 우리를 사서 우리가 죄의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찬양하는 삶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잠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자연 만물을 볼 적마다 창조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